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3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역대하 3장부터 6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차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아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 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그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둘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롯세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에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르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놈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해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아리라.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이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의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에게 대해서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초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송으로 주님께 경배하고 또 신앙 고백을 함께 올리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읽고 선포받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아래서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최종 권위로 인정하여 언제 어디서든 말씀이 명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순종함으로 받드는 그런 인생을 살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읽고 듣는 모든 말씀 그리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열어주셔서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열린 눈을 늘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읽은 말씀들이 우리 각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깨달아지고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구조,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모든 말씀의 기초가 된 거야, 토대. 정말 탁월하게 하나님이 태초부터 출애굽 과정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모든 상징과 예표를 다각적으로 이렇게 펼쳐놓은 기록이 이제 모세오경,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기록입니다. 이게 마치 씨앗이 있고 그 씨앗 속에서 모든 게 들어있다가 땅에 심겨지면 조그만 싹이 나오고 이게 막 자라서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 거대한 나무는 지구상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는 진짜 엄청나게 큰 나무들도 많더라고요. 입이 떡 벌어지는 크기인데 아무리 큰 나무도 처음엔 씨앗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씨앗 속에. 그래서 그 씨앗 속에 씨앗의 형태로 들어있던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야. 장래의 형상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진리의 보고다. 진리의 씨앗이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제가 담임 목회 시작한 이래로 처음 와서 계속 창세기 강의를 했을 때 그 1장부터 3장까지 강의한 내용이 꽤 길게 했어요. 근데 그때는 아마 잘 여러분들이 그 중요성에 의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잘 공감하지 못했던 시간들이었을 텐데 지금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게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하나하나의 생각해야 될 주제들
한 20개가 약간 못 되는 그런 설교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거기에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왜 악이 등장하게 됐는지 이 세상에 우주에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우주에 악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악이 무슨 짓을 하는지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가 그 악에게 시험을 받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산물로서 나올 수 있는 악이라고 하는 개념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께 반역할 것이냐를 결정할 수 없으면 자유의지가 아니죠. 그냥 정답만 쓰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으면 그거는 기계일 뿐이에요. 컴퓨터일 뿐이고 우리는 컴퓨터에게 애정을 느끼진 않죠.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순종을 할 수도 있고 반역을 할 수도 있는데 사랑하며 순종할 때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존재를 천사와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천사와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자유의지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는 쪽으로 실현시킨 거 그게 악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조성하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그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우리의 대표자 아담이 그 길을 걸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의미의 선택의 자유는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로 이미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게 죄에 오염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죄로 굴러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 필요하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도를 닦거나 도덕적인 선행으로 노력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아예 처음부터 밝히셔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 타락 기사를 적으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인간에게 말씀하지 않고 뱀에게 먼저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부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벌써 거기서 희미한 씨앗의 형태로 이미 확고하게 아직은 베일에 가려진 흐릿한 모습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분명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희생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희생으로 뱀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구원의 역사를 하실 것이다. 그게 창세기 3장까지 나타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헌법의 기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 기초가 딱 새겨져 있는 게 에덴 동산의 하나님 나라의 기초 법이에요. 그게 1장, 2장, 3장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를 펼치신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세상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이 어떻게 급속하게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세계로 왜 그렇게 굴러떨어졌는가. 왜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포악한 세상이 되어버렸는가. 사람들이 오래 살아서 그래요. 안 죽고 오래 살아고 1000년씩이나 사니까 거의 1000년씩이나 사니까 교만들 해져가지고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죄의 증상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 아망의 성을 쌓아 올린 걸 좋아하니까 저마다 그 짓을 한 거예요. 1000년 동안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고 섞여들고 막 이런 혼탁한 믿음의 선들이 다 무너져 버린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이제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인간의 수명을 70년, 80년으로 확 낮춰버리셨어요. 거의 10분의 1로 낮춰버리시고 그 짧은 인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역사의 어떤 흐름 속에서 증명하시는 것. 그걸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 민족을 이루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12 아들들 이야기로 쫙 전개돼 가면서 출애굽기로 넘어오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보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더 구체화시키면서 그리스도의 피 매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구출해내는 이 민족 드라마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우리의 심판을 면제해주고, 그리고 광야의 길을 통과하면서 죄와 더불어 싸우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낭만적이지 않고 치열해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정체를 드러내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과 다루심이 있는. 그래서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옛 세대는 죽고 옛 사람은 죽고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이 장성해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와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지도자가 그 새롭게 된 세대를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림.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율법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덮어서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림. 이걸 통해서 우리 구원을 설명했어요. 이게 그다음에 시내산 밑에서 율법 주시고 이제 성막제도, 오늘 솔로몬의 그 성전 안에서의 각종 기구들 얘기가 쭉 나왔는데 이런 얘기가 어디서 또 나와요? 출애굽기 후반부엔 전부 이 얘기예요. 이 성막을 짓고 그 속에 있는 기구들 만드는 얘기. 최초의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 계시. 근데 이 성막이라는 그 내용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바로 그 씨앗 속에 들어있던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들어있던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와서 구원을 베푸신다. 이 얘기가 보다 상세한 설명으로, 그것도 시청각 교육으로 딱 만들어져 있는, 우리가 어디 역사박물관 같은 데 가면 박물관에 그 전시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이렇게 둘러보는 순서가 있어갖고 이렇게 쭉 둘러보고 나면 어떤 하나의 역사가 이렇게 관람객들에게 딱 탑재되도록 하는 거예요. 성전의 구조와 식양이 딱 그거예요. 높은 담벼락, 제일 먼저 이렇게 밖에 있는 죄인들 입장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건 벽이에요, 벽. 높은 담벼락. 죄인들은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죽인다. 심판한다. 이 강력한 메시지죠.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갈 수 없다. 그 메시지를, 완강한 벽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성막에서는 동쪽으로 난 유일한 출입문. 성전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제사장 출입문, 왕의 출입문, 뭐 이렇게. 근데 백성들은 어쨌든 유일한 구원의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성전 뜰에서 번제단을 만난다. 그 번제단에서 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은 자기 죄를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이게 안수해가지고, 예배자가 안수해서 죄로 정가시켜갖고 자기 대신 죽는 거예요, 얘가. 흠없는 제물이 죽는 거. 그걸 지켜보고 경험하면서 대속의 의미를 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는 내가 졌는데 죽는 건 희생제물이 죽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구세주가 바로 이런 일을 감당해 주신다는 것을 모든 그 예식을 통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허락받아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물두멍을 거치도록, 우리가 용서받았어도 끊임없이 매일 저질러지는 우리의 자범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백하고 씻고, 자백하고 씻고. 이게 뻔뻔해지면서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고, 늘 고뇌와 양심의 눌림과 진실한 슬픔과 애통함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자백하고 씻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하는 것을 물두멍이 얘기하는 거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과 등대와 향단이, 금향단이 있어서 우리의 존재의 빛을 비춰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악취, 죄의 악취를 가려주시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특권을 얻게 되는, 그게 성소의 자리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좌는 지엄한 장소로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티끌만한 어떤 삐끗한 하나님께 대한 허술함이 있어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불로 살라지는 그런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지성소. 예. 거기에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서 두려움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 게 어쨌든 만나주시겠다는 거. 그게 메시지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희생을 완성시키실 때는 아예 지성소의 휘장을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거예요. 제거해요.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리고 내 아들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오는 자는 무조건 다 보좌 앞으로 무시로 자유롭게 와라. 그리고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성막과 성전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성전에서 그냥 그 경건한 의식 속에 참여할 뿐이지만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만 충실하게 읽어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의 어떤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고향 땅에서 굳이 불러내갖고 두려움의 땅으로 데려다가 거기를 뺑뺑 돌면서 무슨 훈련을 시키시는지, 그거 한순간 한 단계마다 묵상해 가면 하나님이 결국 아브라함을 모리아산 위에다 세우시려고 그랬구나. 그 모리아산이 뭐 어디예요? 바로 여기 오늘 역대하 3장의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다 같은 자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 장소에 데리고 와서 견학시키셨고, 1000년 후에 다윗도 그 장소에 전혀 몰랐는데 아예 여부스족의 땅이었는데 다윗을 통해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장소를 드러내주기 위해서 전염병이 창궐한 상태에서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똑같은 장소를 알려주시는 거. 이게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거기 선 거예요. 거기도 그냥 선 게 아니라 어떤 명령과 함께 네 아들 100살에 낳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당황하지 않아요. 왜? 평생에 경험했거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걸 지키시는 분이고 그 지키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경험해 왔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불살라 바치라는 그 말씀 앞에 당황하지 않고 사라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그냥 결단해서 갔어요. 그 장소로. 진짜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 아들에게 하셨으니까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걸 신뢰하고 칼을 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이 죽는 대신 수풀에 뿌리 걸린 수양을 대신 죽게 하시는 그 장소. 만족할 만한 재물은 내가 준비한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고 다윗에게도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보이시고 시편 22편을 통해서 어떤 환상인지 꿈인지 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당하는 이 자기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예언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도 하게 해요.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이 경험한 복음이에요. 그 시대도 성경을 신중하게 읽으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로 기결되게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의 맥락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가 역사에 되면, 만약에 이게 우리 나라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 저 등뼈가 되는 태백산맥을 따라 쭉 이렇게 줄거리를 잡는 거예요. 뼈대를 쫙 형성하게.
이 순서로 성경이 편집되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성경 통독 프로그램들이 많고 어떤 분들은 이게 성경이 시간 순서대로 안 돼 있어갖고 여기 이 시대에서 이게 더 들쑥날쑥하다고 이걸 다 획일화해서 다 해체해갖고 순서를 다시 짜는 사람이 있는데 전 그 질색입니다. 저기가 하나님 성령님보다 지혜로우려고 하는 게 그럴 필요 없어요. 순서대로 읽으면 돼요. 그냥 먼저 어떤 기준선이 되는 뼈대를 쫙 세우고 나서 그리고 그 왕들의 시대에 해당하는 선지자들의 해석이 쫙쫙 연결이 되면 되는데 그 연결은 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읽으면 여러분이 평생 성경을 계속 읽으면 자연스럽게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지 척척척이 가요. 이사야 그러면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그 왕 시대의 이사야가 우시야와 아하사, 요담과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했다. 예레미야 그러면 요시야의 세 아들들, 그 망해가는 유다 나라 그 시간에 예레미야가 있고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각 책이 어느 시대에 어디에 딱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지가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걸 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라? 등뼈부터 세워라.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읽을 때 역사를 쭉 훑어내리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데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 왜 반복하냐?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보완적인 반복이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이 이 일대기를 복음서로 주셨는데 그 복음을 달랑 마태복음 하나 이렇게 준 게 아니라 4개의 복음을 주셨어요. 4개의 복음을.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을 봤는데 각자의 시선에서 4방향에서 예수님을 관찰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그분을 알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서를 4개를 주신 것은 우리한테는 무한한 축복인 거예요. 평면적이지 않고 예수님을 이렇게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 대한 바른 이해 속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풍성하게 주님을 이해하라고 복음서가 4개인 것처럼 구약의 역사도 11개의 역사가 있고 역대기의 역사가 있는데 2개가 관점이 달라요. 11개의 역사는 뭐냐? 너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망한 것은 바로 너희 속에 있는 죄와 그 파렴치한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 하나님 거기에 대한 진노와 징계로 일어난 일이다. 이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인간의 죄를 다 들어요. 가감없이. 감춰주지 않고. 다윗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사악하고 포악한 짓을 저질렀느냐. 야비하고 도무지 사람의 양심으로는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할 수 있는 그 가장 밑바닥인 인간성의 죄성의 부분을 드러내고 그거를 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대가를 치러가는 이 땅에서 훈련을 그 징계의 대가를 치러가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열왕기라면 사무엘서와 열왕기라면 역대기는 위로의 책이라 그랬어요. 궁극적으로 너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너희가 얼마나 영화로울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하려는 책.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었던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아름다운 삶의 위엄 그들을 온 세상의 주목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 권능 그런 것들에 대한 현실의 어떤 샘플 역사 속에 찾아내고 우리한테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공이 된다는 건 이렇게 위대한 자리에 세워지는 거다. 다윗과 솔로몬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패망해 가는 과정에서도 선한 왕들 아사와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왕들의 그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씀과 진리에 헌신했을 때 그들의 삶을 충만하게 했나? 그런 얘기들을 읽어가는 겁니다. 늘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생각을 하면 단순 명료하게 이런 게 쫙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렇게 훑어내릴 수 있는, 맥락에 흘러갈 수 있는, 그걸 추구하며 성경을 읽으시기 바라요. 오늘 성전 잘 지어놓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기도가 멋있잖아요. 멋있는 기도가 이루어졌구나. 그러나 그 속에 또 실상은 솔로몬은 이렇게 멋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온갖 호기심 덩어리라서 별걸 다 실험해보고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아도 정신을 뺏기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실험을 해요. 그리고 술을 먹은 채로도 지혜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지혜와 하여간 뭐든지 인간이 누려볼 수 있는 끝간데 없는 걸 다 추구해 본 게 이 호기심 덩어리 솔로몬인데, 역대기에서는 그런 솔로몬은 이렇게 덮었어요. 다 덮고 멋있는 솔로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 올리고 이 신명기적인 기도를 또 자기 언어로 가장 멋지게 풀어낼 수 있는 멋진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폼나고 멋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영원히 기념되게 해주실 겁니다. 부디 매 맞고 이렇게 체면 구기고 재에 뒹굴면서 울며 몸부림치고 애걸하고 이런 모습도 분명히 우리 인생에는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이렇게 솔로몬이 빛나던 그 자리처럼, 다윗이 영광스럽던 그 모습처럼 칭찬과 명예와 존귀함 속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인생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움을 보여드리면서 오늘도 복되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 늘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면 10,000번을 들어도 좋은 이야기가 되고, 그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의 구별된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루해서 못 견딜 이야기, 성전에 있는 기구들, 그릇들 얘기, 금그릇이 많았고 은그릇이 많았다는 얘기를,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재미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설레고, 하나님의 지극히 아름다우심과 이 모든 계시와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진리를 설명해 주시는 방식에 더 깊이 몰입되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또 많은 부분에서 숙련되게 돼서 하나님 말씀을 익숙히 깨닫고 다루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대화하고 하루를 출발할 때 주님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계속 기도이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소통의 자리이게 하셔서 우리의 24시간이 온통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